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요, 또 구원받은 성도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이사야 43장 21절은 기록하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라.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영광인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려면, 흔들리지 않고 바른 목적을 향해 바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나 시선이 하나님을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더 화려하게 보이는 것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예수님 자신인가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들고 계신 언잔인가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보다는 그분의 손에 들려있는 언잔에 더 관심을 쏟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의 언잔, 성공의 언잔, 자기 자랑의 언장에 관심을 갖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달려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집중하게 되면 우리 삶의 중심추가 흔들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삶은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른 방향을 향해 나가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내 인생 목적을 걸고 그분에게 모든 시선을 집중해서 그분 한 분의 영광만을 위해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 삶도 아름답게 전개가 될 수 있고 남기는 열매도 아름답고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서를 다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피날레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상 연극이나 음악에서 맨 마지막 장을 의미하는 용어이죠. 근데 여러 악장이 있는 악곡의 마지막 악장을 피날레라고 부릅니다. 혹은 연극이나 뮤지컬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최후의 막을 피날레라고 이야기하죠. 보편적으로 피날레는 가장 멋지고 화려하게 잘 장식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동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서를 다 적은 후에 그 마지막 피날레를 무엇으로 장식하고 있느냐? 27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송으로 그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의 노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의 시를 우리는 흔히 영광송이라고 부릅니다. 송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광송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어로는 닥살러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이것은 영어라기보다는 헬라말에서 온 것이죠. 독사라고 하는 것이 헬라말로 glory,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다가 로고스를 붙이면 닥살러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위대한 찬송시를 뜻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나 유대교에서는 유월절이나 초막절을 맞이하게 되면 이 영광송을 지어서 기도 형태로 낭송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마리아가 불렀던 찬가가 있죠. Magnificat of Mary라고 하는 유명한 찬가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것이 아주 전형적인 닥살러지,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송이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보게 되면 보좌 옆에서 천사와 24장들과 생물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송이 나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영광송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영광송이 있다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그것도 닥살러지로 주기도문이 끝이 납니다.
대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영어 성경 보시면 For thin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이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전형적인 닥살라지인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복음서 가장 위대한 작품인 로마서를 총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한 분에게 이 존귀한 영광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 사도 바울이 소개했던 하나님 구속 역사 드라마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의 시작을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복음의 진행을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복음의 결론을 누가 지을까요? 하나님께서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한 분에게 모든 스팟라이트가 비춰져야 되고, 하나님 한 분에게 모든 박수가 올려드려야 되고, 이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이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로마서라는 진짜 위대한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내리고 싶었던 결론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결론이기도 하고 복음서의 피날레이기도 하고, 동시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될 삶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올려드려야 될 우리 삶의 마지막 가장 찬란한 피날레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송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 되고, 그것이 열매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바른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높여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영광송이 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복음과 연관시켜서 세 가지 차원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두 번째로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세 번째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25절 26절 짧은 구절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에 대한 자세한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이 마지막 두 구절에서 복음 전체를 총 랩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는 가운데에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려면 복음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어디에서 왔는가, 복음의 기원을 바로 알아야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면은 복음이 언제부터 준비되었는지 그 시점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게 되었다. 영세 전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감추어져 있었는데 때가 되매 나타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복음은 언제부터 플랜된 것일까요? 영세 전부터.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long ages past, 오랜 시간 전에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세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그 아이오니오스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 대부분에서는 eternal 혹은 영원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개인 생각은 우리말 번역이 더 정확하게 잘 된 것 같아요. 영세 전부터.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영원 전부터 준비하시고 그 플랜을 세웠다가 때가 되매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시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창세전,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creation,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아직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역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 플랜을 세웠다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시간적 구별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창조 전, 창조 후라고 하는 시간적 구별은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 가운데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구별이 필요가 없어요. 시간 자체를 초월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굳이 창세 전이라고 하는 시점을 밝혔을까요?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시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걸 밝히기 위한 것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선택했고 절대적 사랑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 계획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기원이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시작자가 아닙니다. 위대한 성경학자나 신학자가 복음의 시작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의 시작자.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준비하셨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사건이 복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을 빌려서 설명하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사건,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속에는 우리보다 먼저 시작하신 절대적 하나님 사랑이 담겨져 있고,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바른 삶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주신 목적이 과연 뭔가? 26절을 계속 읽어보시면 이 복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 주어지게 되었고 무엇을 위해 주어지게 되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절 계속 읽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과정은 영원하신 하나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주어진 것이 복음이에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하나님의 플랜은 영원전에 세우신 플랜이지만 하나님이 때가 찼을 때에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된 것은 신약 성경이 되었죠.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통틀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해 가고 있는 핵심 주제가 뭐냐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수님을 통해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를 알게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때가 찼을 때 역사 속에 주님이 오셨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처럼 예언한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뭘까요? 모든 민족입니다. All nations. 단순하게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선택된 특정한 민족만이 아니라 all nations. 이런 의미에서 복음은 inclusive합니다. 배타적이지 않아요. 복음 앞에는 민족적인 계층이나 구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은 모든 자들을 품는 inclusive한 하나님의 메시지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extensive합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확장되어져 가는 네이처를 가졌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안에 머물 수가 없어요.
이것은 번져가야 되고 펼쳐져 가야 되고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복음이 펼쳐져 가야 될까요?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주의 영광을 보는 그날까지. 여기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목적이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의 목적을 바로 알고 이 복음의 성격을 바로 알고 이 복음 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된 삶을 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먹고 마시라고 세운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 전가라고 세웠어요. 선교하라고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다른 사역은 다 하면서도 이 복음에 대한 것이 식어간다면, 이 복음이 무관심하게 흘러가게 된다면 어떤 형태의 교회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복음으로 돌아가서 모든 민족들이 복음을 듣는 이 사역을 위해 동참하고 함께 동력을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6장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지난번에 1절에서 16절까지를 소개하면서 그게 26명의 명단이 나열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26명은 대체적으로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 로마 교회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안부를 전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26명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막연하게 로마 성도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직접 간접으로 바울의 선교를 돕고 지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26명의 명단은 somehow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인발부되었던 인물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을 보면은 또 한 그룹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제가 카운트해 봤더니 8명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바울과 함께 이 편지를 쓸 때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문안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몇 사람만 좀 소개해 드리자면, 첫째로 디모데가 나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 알게 되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로 삼았던 자가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장차 에베소 교회 후임자가 되기도 하죠. 우리 기독교상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드디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터시우스, 영어로. 이 드디오 사람은 로마서라는 이 책을 직접 썼던 사람이에요.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니라 대필자를 세웠어요. 이게 고대 사회에서 흔히 하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편지를 기록했던 사람. 그래서 22절 보시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이 로마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드디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23절에 보게 되면 가요가 나옵니다. 근데 가요를 소개할 때 앞에 많은 수식이 있어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요, 옛날 번역, 우리 개역 한글에 보게 되면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마음에 와닿게 번역을 했어요. 온 교회의 식주인인 가요라고 했어요. 식주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밥 먹여주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밥 먹여주는 사람 참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식사하실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친목 봉사부장님 꼭 기억하시고, 일찍 와서 푹 섬기고 김밥 만드시는 분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밥 먹여주는 사람. 아마도 이 가요라는 사람은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그 지역을 방문하는 나그네들을 자기 집에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해 주면서 잘 섬겼던 분 같아요. 선교사가 오시면 반드시 자기가 직접 나서서 선교사님의 밥을 제공해 드리고 식사를 제공해 드리고 또 삶을 도와드렸던, 그래서 이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이 식주인. 여러분, 이와 같이 각자 맡고 있는 역할은 다르지만 이 모든 사람들은, 큰 역할을 맡았던 작은 역할을 맡았던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 위에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구속 드라마의 배역을 맡은 출연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할이 크다고 해서 중요한 인물이 아니고 역할이 작다고 해서 필요 없는 인물이 아니라 이들은 다 필요한 인물이고 이들이 함께 동력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복음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만 복음을 위해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복음 위에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른 일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복음 위에 드려진 삶만큼 값지고 영광되고 영원히 남을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저의 삶 가운데에 인생이 다 끝났을 때 내 인생을 한 센텐스로 요약한다면 무엇하다 살다 갔다고 적어야 될까? 하나님 나라 위에 부름받고 복음 위에 살다 갔다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요약이 되고 삶의 내용이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송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복음의 기원이 되는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계적인 교리나 아니면은 논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이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누려야지 여러분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6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 복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 이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견고하게 한다는 말의 뜻은 make you strong, make you stand firm, 강한 자가 되게 하고 견고하게 일어서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면 아무리 깨어진 인생이라도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도 복음을 받기만 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마침내 강한 인생으로 stand firm, 강한 견고한 인생으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복음 안에는 바로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부활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자체가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자치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중보기도 축제 때 소개해드렸던 예화이긴 합니다만은 한국의 감리교 사모님 한 분이 월간 목회라고 하는 잡지에 실었던 간증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죠. 물론 지금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21살 때 중매장의 소개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과거에는 얼굴도 보지 않고 보통 결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얼굴도 보지 않고 결혼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결혼식장에 나갔는데 신랑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시집에 들어가 살아야 된다 생각하고 시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도 신랑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흘째가 되던 날 신랑이 나타났는데 보니까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몰골이 된 상태에서 피를 토함이 나타나서 폐결핵 말기의 환자였습니다. 그래도 미안했는지 신랑이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은 자기 집안이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 되어서 총각으로 죽으면 귀신으로 떠돌아다닌다고 해서 이 몰골인 것을 알면서도 당신과 결혼하게 되었노라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통곡을 하며 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모님이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그 통곡하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병들었다고 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 집을 떠나지 않고 이제부터 당신을 위해 끝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 이 사람을 40까지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 지 한 달이 됐을 때 각혈이 멈추었어요.
2달이 지났을 때 미움을 먹기 시작했어요. 3개월째가 되니까 일어나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본 온 시댁 식구들이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40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사님이 되셔서 은퇴할 때까지 사역을 하시고, 아드님도 목회자가 되셔서 감리교단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파워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이 변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질병이 떠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저주의 끈이 풀려지게 되고 하나님 사이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개념적인 차원에서 멈추기 때문에 복음을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일하기 시작하면 어떠한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여러분 삶의 앞날에 축복의 아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행하고 이것을 나타내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복음의 열매도 맺혀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닭살러치 영광송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 이제 로마서 강의는 끝이 납니다. 저는 1년 한 달 동안 열심으로 함께 이 말씀 가운데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로서 로마서는 끝이 나지만 로마서 강의가 끝났다고 해서 복음의 진행도 끝이 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입니다. 로마서를 배웠고 복음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될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영원히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는 것이 이 땅이에요. 때가 되면 떠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찾아오면 이 땅에 있던 모든 거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혹 예수님께서 만일 그 전에 오신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붙들었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말 거예요.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열망이 있다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아름다운 복음을 땅끝까지 전거하고 나의 전심을 다해 복음을 외치며 복음 들고 살아가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 앞에 달려나가서 그분 앞에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일생 동안 내 마음에 품었던 영광의 노래를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앞으로 얻기를 원하는 우리 삶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고, 이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